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라는 말은 그 배자는 절한다는 말이에요. 예자는 예의, 예도 그런 뜻이에요. 그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는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 예배의 날을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주일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게 하셨고 또 예배의 날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거룩하게 지켜라. 10가지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으로 딱 못 박아 놓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을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라. 이 날을 우리가 보통 날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바쁘게 같은 비슷한 날 계속 이래 살다가 보면 요일을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날은 좀 틀려도 오늘 수요일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주일이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다가오면은 월요일부터 계속 주일 다가오고 또 화요일 되면 또 주일 계속 이렇게 기억하면 지켜라는 거죠.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장사하다 보면 뭐 잊어버리고 준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꼭 새겨놓아라. 잊지 말아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 하셨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안식이라는 말은요, 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그친다, 멈춘다 그런 뜻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이날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시험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목사님, 하나님, 이날 돈벌이가 잘 돼요. 근데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농사 짓는 사람, 아유, 농번기예요. 할 일이 태산처럼 많아요. 눈 붙일 겨를도 없고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성경이 멈추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공부할 때 뭘 기다립니까? 공부하다가 요즘 학생들 쉬는 시간에 벨 울려줍니까? 따라라라랑 엄청 크게 들려요. 그게 절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와, 선생님도 학생들도 다 책 덮어놓고 쉬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고 뭐 그냥 바깥에 나가서 째달째달 그러고. 아이고, 왜 쉬는 시간이야? 좀 공부하게 내버려 두지. 이런 사람 없어요. 군대 가면요, 휴식 시간 얼마나 좋아요. 총검술하고 추우나 더우나 막 훈련하고 그러다가 휴식하면 막 그냥 쉬는 시간이, 왜 좀 훈련 더 받게 하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도 쉬고, 장사하다가도 쉬고, 일하다가도, 공무원들 뭐 그냥 일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딱 놓고 해야지. 일 좀 더 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난 주일날 출석할래요. 근무할래요. 그런 공무원들 있으면 나라가 더 좋아지겠죠. 아니 뭐 좋아진다기보다도 공무원들은 그런 공무원 없잖아요. 그날 빨간 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멈추는 날이에요. 그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쉬기만 한다고도 되는 건 아니에요. 쉰다는 것은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피곤한 사람들, 정말 지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 멍 때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날은요, 쉬기만 할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충전하는 거죠. 핸드폰 많이 사용했으면 이날 꽉 꽂아가지고 충전해야 또 꽉 채워야 또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 충전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할 힘을 얻는 거예요. 이날 쉬어야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라는 말은요, 구별하라. 월요일하고 구별해야 돼요. 화요일하고도 구별해야 돼요. 토요일하고도 구별해야 돼요. 이날은 구별해라. 특별한 날이다. 이날은 복된 날이다. 복주사,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도 창조하신 일을 멈추셨어요. 마치셨어요. 그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고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의 날, 또 주의 날, 예배의 날을 다 정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켜야 되죠. 오늘 이 이사야 58장에는요,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오늘 이 1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발을 금하여 다음에 내 성일 그랬죠. 내 성일에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은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 성일,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 내 성일, 하나님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다. 성일이에요. 이날 예배의 날, 안식의 날, 주의 날, 예배의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성일,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는 도중에 살다 보면 즐거운 날이 뭐예요? 애인 만나는 날이 즐겁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날이 즐겁잖아요. 정신없죠. 그날 그 시간 딱 기다리죠. 그러면 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울도 자주 보죠. 이렇게 폼 잡고 시간 기다렸다가 그러면서 가쁜 마음으로 막 가잖아요. 누가 뭐 가다가 누가 밟아도 괜찮아. 누가 툭 부닥쳐도 괜찮아. 왜? 지금 사랑하는 사람 애인 만나러 가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기 싫어. 만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나는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 시간 다가올까 봐 괴롭죠. 그거 안 만나면 되죠. 여러분, 애인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툭 부닥쳐도 발등발표도 막 신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도 막 가는 것은 애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인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인 중에 애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날을 구별해가지고 이날 나 만나는 날이야 딱 정해놓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즐겁죠.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들이 지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날이라 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고 지켜야 되지. 주일날 막 주일날 막 이러면 안 돼요.
막 그냥 몸이 천근만근, 안 가고 싶고 막 그냥 할 수 없이 가고. 안 되죠. 당연히 이 날을 여러분들이 즐거운 날일로 알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즐겁게 나와서 찬송하고, 아버지 앞에 올 때 예배하면서 시편 100편에 보면은 즐겁게, 즐거움으로, 즐거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제 1번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중죽게 돈 떼인 사람처럼, 똥 밟은 사람처럼 찌뿌둥 찬송을 해도 그냥 자기 소리 자기 귀에도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야, 지금 집 돌아가라 집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왔다 이러시겠지만은, 그러나 잘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그러진 얼굴로, 찌그러진 얼굴로, 짜증난 얼굴로 그냥 죽일 날 같이 그냥 도수당에 끌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죠.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지켜야 돼요. 존귀한 날, 구별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날,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존귀한 날, 보통 날하고 달리 구별해라 이 말이에요. 자, 안식일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오면 주의 날로 바뀌는데요. 왜 주의 날로 바뀌냐면 이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 전날 금요일 날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막 갑자기 막 급하게 막 재판을 막 새벽같이 막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금요일 날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 금요일 날 왜 그렇게 막 서두르고 왜 그렇게 빨리 바쁘게 죽였는가 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 안식일 날은 못하니까, 예? 그날 막 서둘러 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예?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금, 토, 일, 안식 후, 안식은 토요일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날을 계속 반복하다가 7번 반복하다가 그 안식 후 첫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안식 후 첫날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도 확신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그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한 날, 예수님 부활한 날 매번 모여서 이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이날 성찬하고, 이날 헌금하고, 이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치라, 쉬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게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39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원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막 나귀에 짐을 싣고 우마차에 짐을 싣고 자꾸 들어오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 닫아라, 못 들어오게 좀 해라. 들어오니까 그냥 다 짐 내려야 되고 또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규칙이 그렇게 까다롭게 많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인간들이 자꾸 장로 유전을 만들어내서 그 짐 어디까지가 짐이냐 이래가지고 자기 밥 먹을 도시락 이상은 짐이다 이렇게 만들어. 지팡이도 짐이다. 그래서 이거 안식일 규정에 보면 지팡이를 들었다가 계속 들고 다니는 요거를 또 이제 한 손으로 계속 오래 지면 짐이야. 그러면 요걸로 이제 바꿔지요. 요렇게까지 까다롭게 만들어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병들면요 병원에도 안 가. 치료도 안 해줘.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의사도 쉬어야 되고 약국도 쉬어야 되고 다 쉬어. 그러면 뭐 어떡해. 당장 죽을 사람 외에는 그냥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나가게. 이게 장로의 유전이야. 얼마나 나빠요.
장로 유전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거리도 꼭 자기 집에서 예배당 가는 길 외에 옆으로 세면 그건 또 안식일 범한 거야. 꼭 거길로만, 거기까지만 갔다 오면 그 거리를 딱 재놨어. 넘으면 또 안 돼. 이러니까 규정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일거치라 했는데 인간들이 자꾸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고쳐주셨어요. 추수하지 말았는데 어디까지가 추수냐? 예수님 제자들이 벼이삭, 밀이삭 좀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하도 간식이 없는 시대니까 그거 추수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그거 간식 먹었다고 그 밀 추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까닭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시기도 하고 살려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셨지만은 인간들은 너무 규정을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안식일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지만은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 위해서 주신 안식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잘 때라고 주신 것이지 뭐 하나님 잘 때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쁜 세상에 할 일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거는요 우리 위해서 주셨다는 인식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해야 됩니다.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생체 리듬. 똑같지 않아요. 리듬인데. 그런데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리듬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리듬을 잘 타는 거죠. 그 마지막 수명이 다 끝나는 자연사 하시는 분들 자꾸 생체 리듬이 제일 바닥에 내려와 있을 때 위험할 때예요. 자연사 하시는 분들. 근데 그때 위기를 살짝 넘어도 숨을 딱 쉬잖아요. 그러면 또 일주일 가는 거예요. 또 일주일 살아요. 이제 생체 리듬이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하다가 이제 끝에는 제일 마지막까지 왔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숨을 딱 거두는 거죠. 그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 지나가면요, 또 일주일 산다니까요, 그분은요. 사람만 그럴까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이 역사 일에 그냥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인간들이 막 연구를 하고 터집 잡으려고 연구를 하고 별의별 연구를 인간들이 다 해봤지 않겠어요?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물이 그 성경에 보면 나귀죠. 나귀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예요. 어디 멀리 갈 때, 짐 실을 때, 짐 싣고 어디 갈 때 나귀를 타고 가는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그런데 나귀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짐지우고 계속 일하게 하는 나귀, 사람처럼 일주일 만에 하루를 딱 쉬게 하는 나귀, 건강이 달라요. 그 다 연구 결과 발표된 거고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쉬기만 하는가? 아니죠. 쉬는 날은요, 절대 짐 안 싣게 하고 짐 나서지 않게 하고 나귀를, 그리고는 맛있는 먹이를 자꾸 주어서 힘을 돋궈주면요, 그 힘에 의지해가지고 또 6일 동안 짐 많이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 무게를 조사를 해보고 걷는 보폭이나 걷는 거리를 조사를 해봤더니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짐 지우고 일만 시킨 나귀는요, 까칠해지고 잦은 병에 걸리고 수명도 단축되고 망하는 거예요. 점점 보폭도 작아지고, 그리고 또 멀리 못 가고 15마일, 하루에 15마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일 시킨 나귀. 그 욕심이 그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처럼 딱 쉬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하면은요, 또 6일 동안 일 잘하고 더 멀리 가고 더 짐을 많이 싣고 더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 그런데 사람만 그럴까요? 동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땅도 그래요. 땅도 우리 정확하게요, 계속 농사 지어 먹고 그러면 땅도 박토가 되고요, 땅에도 힘을 잃고요,
그래서 막 더 센 비료나 뭐 그냥 화공약품 막 만든 걸 막 자꾸 주어야 되면 땅도 비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수확을 잘 하려면 땅도 가끔씩 씌워주는 거예요. 농사 안 짓는 한 해를 두고 거기다가 거름을 잔뜩 넣어주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땅도 힘을 얻게 하고 이러면은요, 그 다음 6년 동안 또 소출이 좋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삼이에요. 예, 강화도에는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인삼은요, 우리 다 아는 상식이지만 최고 좋은 인삼이 6년근이잖아요. 그 왜 괜히 6년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땅 속에 이게 파묻히잖아요. 예? 그런데 땅의 기운으로, 땅의 영향으로 이게 자라는데요. 4년, 5년 만에 되면요, 6년근하고 거의 모양은 같아요. 그런데 영양은 그 6년근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된 인삼, 5년 된 인삼을 농부들이 캐지 않는 이유가 한 해를 더 둬야 되는 거야. 빨리 캐가지고 모양은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니까 이걸 빨리 내다 팔면 좋겠지만 4년근, 5년근은 영양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년까지 한 해, 두 해 더 두었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7년 동안 8년 만에 캐면 더 좋지 않겠냐? 천만만. 6년이 딱 한계고 7년 들어가고 8년 들어가면 다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인삼이 되는 거예요. 그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리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6년근 인삼이 가장 효능이 좋고 가장 값비싼 것을 값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리고 6년 캐잖아요. 6년 만에 인삼을 캐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또 그냥 다 쉬게 하고 그름을 듬뿍 줘가지고 잘 땅을 관리하면요, 또 기운을 내가지고 또 인삼을 심으면 또 6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나가지고 쉼 없이 다 6년간 캐고 또 심어요. 안 돼.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 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프랑스 혁명 지난 이후에 7일 만에 하루 쉬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 기독교의 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8일 만에 하자, 10일 만에 하자, 그렇게 해봤더니 결국은 소출이, 매출이 뚝뚝 떨어, 생산량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안 하고 더 일하면 더 많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구소련 공산당도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위반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세월이 수천 년 지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 빨갛게 해놓고 달력을 만들어요. 이거는 미국도 한국도 아프리카도 유럽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날이 6일 하고 하루 쉬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 5일제 근무, 이때는 그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안식일에 금할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요. 1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금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행치 아니하면 첫째, 내 길, 네 마음대로 행치 말. 제 앞에 보면 내 발을 금하라 그랬죠. 발. 여러분, 우리 몸의 움직임의 제일 출발은 발이잖아요. 우리 침대에서 일어나서 첫 발을 어디로 떼는가, 집 나가면서 우리의 첫 발을 어디로 향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첫 발을 집 나가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발을 어디로 향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고,
다 하는데요. 주의 나라의 첫발은 여호와의 집, 예배하는 집,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내 마음대로야 하면서 그냥 발을 금하지 못하고 내 갈 길로 내 가고 싶은 대로 친척의 결혼식이네, 뭐 아유 회사의 사장님이 오라네, 아이고 골프 치자네, 발을 금하지 않으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사장님한테 좀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길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날이 되면은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내 첫발을 떼어서 이 날은 하나님 앞에로 예배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는 첫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락을 행치 아니하여. 오락은 나 위해서 나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락. 그런데 이 날은 성경에 분명히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이 날은 예배의 날이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 절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 오락,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은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골프 치고 싶어도, 아무리 낚시하고 싶어도, 아무리 등산 가고 싶어도, 아무리 장사하고 돈 벌고 싶어도, 아무리 뭐 게임이 좋고 그래야 할지라도 이 날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이 날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날은 입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좋은 말 외에는 남의 이야기, 남의 험담, 뭐 뒷담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남의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뒤숭숭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말씀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예배 생활,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 예배 생활을 조사를 했는데, 매주일 꼭꼭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죠. 매주일 꼭꼭 예배 드린다. 몇 퍼센트 나왔냐면 6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5%가 나와서 100명이면 65명은 나왔고 35명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발을 안 금했어요. 그냥 막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65%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보면 출석률이 조금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건강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보고 있어요. 80%. 금년에는 우리가 이 출석률을 65%, 지금 75%, 80%에서 한 90%로, 뭐 외국에 나가 있으면 못 오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 등록 교인이지만 못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빼고라도 우리가 90%까지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는 어떤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교회 수요일 예배 출석률이에요.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고 수요일 예배 고정적으로 출석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4%. 그러니까 25%로 잡고라도 4명 중에 1명이야. 그 100명 교인이면 24명, 25명. 우리 도하동 주한교회 지난 수요일 출석률이 25명이에요. 그러니까 25명, 우리 교회 100명 교인, 이 프로테이지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4명 중 1명이 수요일 날 나와. 수요일은요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늦게 오고 뭐 이런 늦게 못 나오는 사람까지 합치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24%, 수요일은 우리 교회가 평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이 프로테이즈가 25%에서 30% 갈 수 있어요. 이번 수요일 날은 한 30명 조금 넘어 나왔으면 좋겠어. 조금만 TV 앞에 있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30% 가면 굉장히 양호하겠어요. 그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 프로테이즈가 나왔어요. 거의 10%. 10명 중에 1명 새벽 기도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14명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요, 한 20%는 새벽기도도 10명 중에 2명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은 20명 이상, 조금만 노력하면 돼. 조금만 더 힘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오던 사람 몇몇 사람만 더 나와도 우리는 새벽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수요일 예배도 더 풍성해지고 주의 날은 한 80, 70, 한 5% 정도 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80%, 90%까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 발을 금하고 오락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사사로운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시험 들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85%, 9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우리 교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키면,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 속에 잠겨야 되잖아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14절에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의 말이니라. 딱 못 박아 버렸어요.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여호와 밖에서 오락하다가 게임하다가 골프 치다가 낚시하다가 즐거움은, 그거는 즐거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울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예배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즐거움. 할렐루야. 얼굴이 그냥 성령 받은 사람, 예배의 은혜 속에 잠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뵐 때마다 성령의 희락의 즐거움의 예배 속에 잠겨있는 그런 얼굴들을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한, 불신자들을 만나면 사회적인 신분이 있든 돈이 많든 뭐 얼굴이 다 우거지상이야. 불쌍한 목사의 눈에 볼 때는요, 우리가 별로 가진 거 없고 뭐 내세울 것 없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금년에 2024년도에 예배의 은혜 속에 잠겨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멸시받거나 천대받거나 따돌리거나 무시당하거나 이거는 못 견뎌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주의 날을, 예배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할렐루야. 이쯤 되면 아멘 아멘 막 나올 텐데,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히 여김받고 높임받고, 할렐루야. 자식들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이래야 되지. 그렇죠?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요, 우리들을. 마지막 한 가지,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업은요, 야곱이라는 인생은 지난번에 험악한 인생이고 뭐 고개가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야곱, 예배하였던 야곱이기 때문에 복을 주셔가지고 부요함과 풍성함의 복이자. 야곱의 복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창세기 2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건강의 축복, 부요함과 넉넉함의 축복, 이 복이 계속 흘러가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